주여, 내 영혼이 하느님을 우러러 배우니 주님의 자비와 한결같으신 옛 사랑을 기억하소서. 아멘. 우리는 다시 대림절로 신앙의 새해를 맞았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서로 기도하고 응원하며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의 한결같으신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라며 서로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또한 그 기억에 감사하면서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신앙과 실천을 다짐하는 때입니다. 때로 세상의 일들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는 합니다. 코로나 감염증의 상황이 나아지려니 했던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다시금 조심스럽게 이 대림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작년 같지 않게 모두 모여서 다시 한번 환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으리라는 그 희망을 찬찬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대와 희망이 성급하지 않았나 반성하기도 합니다. 아직 세상의 많은 사람과 생명은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만 들떠 있었나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다급한 생각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는 합니다. 신앙의 새해를 맞이하는 대림절은 우리가 품은 기대와 희망을 하느님의 기대와 희망으로 되돌려 놓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의 조급함을 잠시 멈추고 하느님의 느긋함을 깊이 헤아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자신의 좁고 짧은 생각을 거두고 하느님의 넓고 원대한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하느님의 세계에 발을 내딛도록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당장의 걱정과 두려움을 넘어서 하느님의 시간에 자신을 내어 바치도록 훈련하는 절기입니다. 무엇보다도 대림절은 아기 예수로 오시는 하느님을 기다리며 우리 삶에 하느님을 모시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의 시간입니다. 교회는 오랜 역사 안에서 이 시기를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준비의 시간으로 마련했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평화, 기쁨과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교회의 전통은 이 복된 기다림의 절기를 성찰하고 훈련하도록 성당 곳곳에 여러 장식과 상징을 두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 뜻을 헤아려 달라는 부탁입니다. 가정과 일상에서도 그 뜻을 새겨서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했습니다. 우리 성당 정면 외벽에는 커다란 대림환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례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제대 앞에 놓인 대림환의 촛불을 하나씩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대림 4주간 동안 대림환에 놓인 촛불을 하나씩 켜면서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신 하느님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먼저 이 대림환에 담긴 뜻과 촛불의 의미를 되새겨보려 합니다. 대림환을 이루는 커다란 동그라미 환은 하느님의 시간과 계절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하느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탄생과 죽음, 시작과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인간의 생명은 커다란 동그라미와 같은 그 하느님의 품 안에서 언제나 돌고 있고 그 품 안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시작의 기쁨이 조금 지나가서 끝의 실망과 슬픔으로 변하는 그 사람살이의 일희일비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계절이 언제나 되돌아오는 것처럼 겨울에 고난이 있으면 봄날의 따뜻함과 생명의 도약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동행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난을 넘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그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언제나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축하합니다.
대림환의 동그라미가 결혼 반지 같은 뜻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과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더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하느님과 인간을 묶어주시고 그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며 실천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교회 전통은 또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바로 결혼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혼인하여 새로운 생명인 사랑을 이 세상 안에서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대림환의 동그라미에 담긴 그 뜻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환의 푸른 잎은 변하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우리 삶이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느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푸른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상징입니다. 때로는 대림환에 빨간 가시나무 열매를 놓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고난의 면류관과 희생의 피를 기억하게 합니다. 솔방울이 놓여 있는 대림환을 보신다면 여러분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구원의 씨앗을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 실패와 절망을 주님께서 함께 걷고 계시니 우리를 응원할 수 있다는, 응원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리라는 기도와 희망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대림초는 죄의 어둠을 물리치는 구원의 역사를 되새겨줍니다. 교회 전통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했던 역사의 신앙인을 대림초를 통해서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촛불, 오늘 켠 촛불은 하느님을 맨 처음 알았던 신앙의 선조들을 상징합니다. 우리 신앙이 역사와 동떨어진 나만의 것, 지금의 것뿐만 아니라 역사 안에서 우리 선배들의 신앙과 이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촛불은 우리에게 놀라운 신앙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앙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들은 고향을 떠나라는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었고 자신처럼 지친 나그네를 환대하는 가운데에서 하느님을 대접한 신앙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촛불은 예언자들의 삶과 증언을 상징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세상이 만든 죄의 현실을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억압과 차별을 물리치고 정의와 평화, 사랑의 기쁨을 선사하는 그 하느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세상 속에서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촛불은 세례자 요한을 드러냅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와서 주님의 길을 닦는 사람으로서 광야에서 외쳤던 예언자입니다. 자신을 마지막으로 과거의 역사를 쓸어 담아서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일을 기쁨과 희망으로 삼았던 예언자입니다. 이 작은 빛들이 모여서 이제 참 빛이신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안에서 세상 풍파가 주는 그 두려움 너머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느님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대림절을 지칭하는 라틴어 에드벤투스는 오심과 도달을 뜻합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서 우리 안에 모시면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예언자 예레미야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처지에서도 희망을 노래합니다. 하느님께서 오셔서 뒤틀리고 부서진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리라는 그 희망입니다. 하느님이 오셔서 그 사랑이 도달하는 사건은 역사와 우리의 삶에서 세 가지 차원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오심은 하느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성탄 사건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몸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이 되셔서 고통 속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사시고 치유를 펼치시고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사람을 현혹하다가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거짓이 아니라 불편한 듯하게 들리지만 끝내는 사람을 살리는 그 진실을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 오심은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진실을 가르치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치유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가르침과 실천 속에서 주님은 우리 매일의 삶에 동행하러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사도 바울의 성인의 말씀대로 이러한 신앙의 실천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고 우리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이제 세 번째 오심을 생각하며 우리 생활과 교회 안에서 기쁨과 감사, 가르침과 사랑을 점검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왜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암담할까요? 고통스럽고 힘들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할 텐데 왜 세상은 더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일에 빠져 살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왜 우리는 세상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복음에서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 일을 보고 사는 탓입니다. 당장 자신을 위로하고 즐거움을 주는 일에 사로잡히기 쉽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럴수록 중독과 우울의 그림자가 우리 자신과 사회에는 더 짙어만 갑니다. 장래와 노후에 관한 염려와 두려움, 그 계산과 계획에만 사로잡히면 우리 마음의 시선을 자기에게만 두고 가족만 보살피기에도 벅찬 인생이 됩니다. 그럴수록 걱정과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팍팍한 삶은 계속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활 안에 오시는 그 하느님은 거절당하고 우리의 인생은 오히려 덫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서가 말하는 멸망의 길입니다. 여전히 세 번째 오심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생명의 마지막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 오시는 주님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주님을 알아보려면 깨어있는 의식으로 자신을 살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인은 자신의 언행을 조심하여 삼가고 마음을 단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름 석자가 어떤 곳에 어떻게 기록될지를 생각하고 식별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주변과 인간관계도 제 편의와 이익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뒤섞지 않고 오히려 정갈하고 정돈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앞길은 사람의 염려와 계획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으로만 열린다는 그 신뢰와 신앙 속에서 우리 자신을 키워나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며 영성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마지막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기대이며 희망입니다. 사도 바울로 성인은 하느님 오심의 세 번째 차원의 그 생명의 길을 누리도록 우리 모두가 축하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길은 사람의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만으로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 하느님 사랑을 마음과 몸으로 널리 나누어 자신과 더불어 다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이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집니다. 이때야말로 우리는 절망과 고통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느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고통스럽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어려울수록 몸을 일으켜 머리를 들고 하느님을 바라봅니다. 힘들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펼치는 신앙으로 우리 가족과 교회와 세상에 새로운 희망을 마련합니다. 이것이 어둠이 깊은 세상의 시간을 넘어서서 빛으로 다가오는 대림절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희망차고 복된 새해입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의 새해 축복이 넘쳐나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